내게 가리고 있는 혹시나 수건이 있다면 벗어지고 주의 영광을 그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어로 보시면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degree, 그러니까 거룩에도 이런 한 단계 한 단계가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 한 단계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직 주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일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막, 수건, 장애물 등이 벗겨 주의 영광을 거울을 본 것처럼 보게 될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한 단계 변화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는 자유함, 주께로 돌아가면 일어나는 일, 우리의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을 형상대로 바라보는 일,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사모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수건이 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울을 본 것처럼 또렷하고도 분명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날이고요. 어제 중요한 부분 얘기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부르셨다. 우리 한 사람이 독고다이로, 한 사람이 영웅으로 전쟁에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몸의 부분으로, 몸의 부속으로, 지체라는 표현이 부속, 부품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분량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몸이 자라고 스스로 세워진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전도서 4장의 말씀, 한 사람이면 두 사람보다 못하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2절에 보면 패한다, 둘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누가 옆에 있으면 우리를 세워줄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 사람은 그에게 참으로 화가 있다. 그리고 혼자 누우면 춥다. 제가 지금 요즘 혼자 자고 있잖아요. 아내가 같이 못 와서. 이스라엘 만만치 않게 춥습니다. 예. 혼자 누우면 춥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우면 따뜻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온기를 나누고 함께 언 몸을 녹이고 언 가슴을 녹이고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형제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제가 거의 총론이고 당위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조금 적용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협력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고 그의 삶의 지침을 들어보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 어떤 힌트, 열쇠, 비결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며 바울을 통해 그 지혜와 지침을 저와 여러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뽑은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와 동역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빌립보서를 쓴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서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쓴 목적을 4장을 보시면 두 명의 아마 유력한 여자 사역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씨와 순씨가 있습니다. 유오디게라는 두 분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합하라. 서로 하나가 되어라. 두 분이 아마 좀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목적이 되겠죠. 이 서신서를 쓴 목적. 근데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하나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던 나누어지는 분열과 분란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경책, 가르침, 권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좀 공부를 해보면 하나됨의 비결이 여기 담겨 있더라.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요. 제가 첫 번째로 드렸던 그 말씀 구절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5절입니다. 1장 15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의 종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바울 때문에 복음이 혹시나 메이나 싶어서 더 열심으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바울의 사역에 도움 내지는 대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도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그 바울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바울이 더 마음이 힘들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지만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죠. 선교지에도 있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어쨌든 자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를 더 전한 사람도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18절.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떠한 방도로 하든지, 그 다음에 구절이 뭐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직 넘기는 건 아니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인지 기쁘게 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는 고려치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 뭘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오직 예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왜요? 그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지에서 많이 겪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상처받고 삐집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면 제가 표현을 하려다가 맙니다. 그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숨은 동기를 너무 샅샅이 뒤지지 마십시오. 숨은 동기를 뒤지기에 너무 빠르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다라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악을 판단하는 데는 미련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둔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힘써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와 생각이 다른 이와 동역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동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에 우리가 더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것은 별로 여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 제가 보내드릴 두 번째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이죠.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라고요? 이전과 같이
내가 담대해지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실존에서, 나의 존재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하다. 이 사람을 누가 상처받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 사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야.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돌아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상처받고 죽은 자가 어찌 삐집니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못 갈 이유가 있거나 삐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왕국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담대해져서 나의 모든 존재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기대였고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만, 목사님들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초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몇 절에 있죠? 8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가 6절에 있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하트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며 기도한다. 이러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없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한 자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죄에서 놓여서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죠? 죄에서 놓여 자유케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상처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에 걸맞은 삶을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는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요? 내가 가서 보든 안 보든, 내가 너희 감시하든 감시 안 하든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란 나 혼자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변호하며 협력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놀라운 구절 오늘따라 더 새롭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면 함께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지 새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28절은 잘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굳세게 나가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는 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너에게 특권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특별한 권리를 줬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권리. 보통 어떤 우리가 무슨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어디 단체에 등록하면 보통 회원, VIP 회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VIP 회원이 되면 특별한 또 VIP 회원만이 누리는 특권이 있죠. 특권. 여러분 뭐 많이 VIP 회원이 많이 안 돼 보셔서 잘 모르시는 표정이 아니시죠? 다들 아시죠? 다들 VIP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뭐 사람 특별 권리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막 뭐 남들이 못 쓰는 무슨 라운지를 들어가니 뭐 더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니 뭐 이런 특별 권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권리. 아무 다른 이들은 못 받는 특별 권리 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게 특별 권리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역 중에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수 있다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죠? 그게 팔복 중에도 마지막 복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는데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바울이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을 그냥 했다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자기는 고난이 전혀 없으면서 고난을 받는 게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이게 특권이란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 권리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별 복 받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씀은 너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바울에게서도 이미 너희가 보고 있는 바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특별한 권리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알아주지 않는다, 서로 무시한다라는 것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고난이 많은가를 가지고 싸운다면 다툼과 나누어짐과 분열이 있을까요? 오, 저 선교사는 저렇게 고난이 많은데 나는 고난이 너무 없네. 이거 정말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서 특별한 권리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더 고난을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느냐? 콘테스트를 하는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아멘이 거의 안 돼. 아멘?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형제가 있었어요. 2년 전에. 그 형제랑 기도를 할 때 처음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김태훈 선교사님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계시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던 형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2주 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제게도 고난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특권인 줄 저와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특권을 여기고 나가는 사역자들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지겠습니까? 서로 먼저 고난을 앞다투어 짊어지려고 한다면, 그죠? 복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우리에게 닥치는 복음으로 인한 두려움, 고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자들, 그들이 복음에 아멘.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이겁니다. 이렇게 고난이 특권이야.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너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길 원한다. 그런 말들을 한 후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그런 축복이 있다면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한 위로나 긍휼함과 교제가 너희에게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기 자신의 일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이 2장도 보면 결국은 뭡니까?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았거나 사랑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한마음 되십시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근데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여기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better. 영어로 보면 more significant. 아주 더 정확한 표현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더 좋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또 실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으로서의 보여주어야 하는 표시는 여러분이 누구의 일을 돌보고 있느냐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자기의 일만 챙기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역시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표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라면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싸움과 허영, 헛된 자만심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서로 싸우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제가 우리 에티오피아 한인교회 선교교회에서 설교할 때 했던 말은 오지랖이란 말이 있죠. 오지랖. 오지랖의 원래 뜻은 이 옷의 고름인가 이 부분이 과도하게 남는 부분을 말한대요. 그래서 오지랖은 원뜻은 그거고, 그래서 어떤 겁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과도한 친절과 섬김을 부정적으로 일컬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 좋은 표현으로 말하자면 정말 넘치는 친절과 보살핌과 섬김을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모두 오지랖 공동체가 되자. 아유, 뭐 이렇게까지 돌보셔야 됩니다. 아유,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는다고 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주고,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요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근데 왼손으로 잘 안 때렸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릴 때 때린다는 얘기는 손등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때림을 맞았을 때도 반대편 정상적인 뺨을 내어주라는 얘기죠. 오지랖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같은 마음, 여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에도 나오고 1장에도 보면 한정신으로 굳게 서고 하나
바울이 이 말을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럴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내 이름이 높아질 때?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내 기쁨은 형제 자매들의 연합하고 한마음 되고 서로 섬기는 것을 볼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해. 나는 이럴 때 정말 기뻐. 모두가 하나 된 것을 볼 때 서로가 먼저 섬기려고 막 나서고 할 때 말이죠. 아멘.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어찌 쉽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게 말은 쉽지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에서 8절은요, 우리 모두가 곱씹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고백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감히 도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냥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그 자체시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분의 원래 자리가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지위와 자리와 권리와 그 모든 것을 취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느님과 동등됨을 자연스럽게 취할 것으로, 당연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땅히 가져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비난받지 않을 그것을 비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empty himself, 케노시스란 이 비웠다라는 표현은 일부러 자기를 약하게 만들었다, 일부러 자기를 무력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기가 취해도 되는 당연한 권리를 일부러 포기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택하신 자리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servant,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요, 누군가가 낮아져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다 잘난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운 것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하나 되기 쉬운 것은 서로 다 죽으면 하나가 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인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섬기고자 하는 대상과 자기가 동일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저는 선교사 돼서 제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섬기고자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저의 삶의 수준이 같아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고 죄스럽고 그래요. 솔직히 저는 그분들의 삶의 레벨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같이 되셨고 그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까 empty himself라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내가 모든 지혜를 깨닫고 모든 비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 몸을 누군가를 위해 불사름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눈높이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죽기까지 복종, 순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얘기했죠. 이 내가 듣는 양의 소리와 이 짐승의 소리는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말렉을 왕이여, 내가 불순종한 게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저 짐승들을 살려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내가 하나님 저걸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시죠? 왕이여 들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님이 왕을 버릴 것이다. 순종하셨으니, 어디까지 순종하셨다고 얘기되어 있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어디에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니 여러분이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한계가 어디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되는 위치는. 아니,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니, 나보고 어디까지 순종하라고.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네, 하나 되면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우면 여기저기서 하나 된 공동체들이 있겠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일을 이룰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그의 제자인 것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만 저분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과 동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가?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성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파 중에서도 엄청난 엘리트였고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열심으로 하자면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흠잡을 게 없는 자였죠. 그런데 바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제 무너져 내리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 그가 믿고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납니다. 왜요? 바울은 한 가지가 모자랐던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열심과 노력과 성취는 그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져 내리죠. 그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온 삶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로부터 음성이 나서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쳐서 음성이 났을 때 그분이 주님이라고 본능적으로 깨달았지만 그 주님이 예수라는 얘기를 듣고 그는 엎어지고 눈이 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소상하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3장 이 12절 앞에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런데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저희가 고개를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건 좀 엄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벌써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누가 그 앞에서 자기의 성취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온전하다라고 그 앞에서 자랑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죠. 내가 다 해봤는데 나도 좀 해봤는데 나도 좀 이루어봤는데 라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렸다. 내가 뭐 했다고? 난 한 거 없어. 한 게 진짜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쉽죠. 한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부르심을 따라 쫓아가고 있어. 온전한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I'm running, 달려가고 있어. 나는 완전하지 않고 진행형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9절 14절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목표가 하늘에 있는 사람을 누가 끌어내리겠습니까?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람의 인정이 나의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나는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어. 15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혹은 다른 표현에, 다른 번역에는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했다는 사람, 온전히 이루었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너희 이것을 또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자, 온전히 이룬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 주장과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죠. 나는 좀 이루었어. 나는 좀 완성됐어. 라고 생각하면 내 걸 주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면, 이것이 엄청난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유연함, 이 flexibility. 사람들이 대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대가는, 진짜 마스터는 굉장히 유연하죠. 그런데 어줍지 않은 대가들이 말하기를 내가 해봤어, 나도 다 알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분들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꼭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영어 단어에 teachabil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teachability, teachable, 형용사형은. 이거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teacher가 가르친다는 말, teach가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teachable 하면 가르칠 수 있는이 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teachable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teachability는 거죠. 뭐죠? 그러면 가르쳐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저는 겸손함의 또 다른 표현이 teachability라고 믿습니다. 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의 성장은 멈추는 거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면, 놀라운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달리, 내가 잘 모르는 부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관점까지도 여러분이 깨닫고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보다 큰 능력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maturity입니다. 그것이 건강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조은하 교수님이라는 분이 해주신 얘기, 내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는 순간 누군가를 리드할, 인도할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냥 다 끝났다. 혹은 또 너무 연약하고 초보가라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초보인데 뭐가 되겠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겠어?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도 끝이 없는데 그 우리의 단계에 맞게 배우고 성장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인데 one degree of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이 마치 단계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에 나아가는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순복하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 맞는 자리로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방향이 다르고 뭐 심지어는 의도가 다르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의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동역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없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자의 표시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남을 얼마나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로 드러납니다. 내 필요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더 큰 능력이라고.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주님, 저랑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저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판단했던 것들을 주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라면 한 마음이 되기를, 한 뜻이 되기를, 한 정신으로 서기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나에게서 돌려 주님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죄의 종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고 종의 형태를 취하는 삶,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주장했었던 것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아니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닌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 부어주옵소서. 나는 아직 붙들지 않았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내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는 그것을 잡기 위해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